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도 새해 첫 주일 아침입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코로나가 3년을 넘고 이제는 4년째 세계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끝나겠지 했는데 또 중국 쪽에서 지금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개방돼서 불구하고 중국에서 온 사람들은 코로나 검사를 받고서 와야 됩니다. 검역을 공항에서 이제 그것도 인천공항으로만 출입을 하게 지금 아직 멀었다고 하는 것이겠죠. 왜 이렇게 오래 갈까요? 처음에 우리는 뭐 몇 개월이면 이제 되겠지. 그래서 4년 전에 벌써 이제 그때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그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팔렘방 신학대학에 순회사역 가려고 비행기표 다 끊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못 갔죠. 비행기 취소하고 그리고 몇 개월이면 가을이면 또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서 이렇게 기다렸지만 가을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올해 작년 2022년이 돼서야 풀려서 이제 인도네시아가 탄자니아 하나 아프리카로 부르서 이제 탄자니아하고 가을에 우리가 또 치앙마이 태국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는 아직도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부담이에요. 지금 뭐 올해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실내 마스크를 이제 벗게 하겠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아직도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벗는 건 좋지만 아직 영향이 이제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계 역사를 보면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하나님 없이 살려고 여러분 이제 그 몸부림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후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언제나 죄가 만연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도 여러분 사람이 죄를 범하기 쉬운데 더군다나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더 이제 죄에 대해서 쉽게 여기고 그리고 뭐 관습이니 뭐 이제 관례니 하면서 더 어렵게 되는 거죠. 그리고 노아 시대 대홍수의 심판을 여러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외에도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그들이 살려고 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은 2000년이 지난 복음이 전파되고 소위 기독교 국가라 불렸던 서구 사회도 또 재현되었습니다. 대개 이제 19세기, 20세기 이르면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고 세속주의 또 신학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가는 이야기들이 교회에 침투하게 되고 또 과학이 발달하면서 마치 사람이 정말 이제는 자기들이 신이 된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 것처럼 이게 과학의 발달이 아주 굉장히 또 사람들의 마음을 교만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결과 점차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것이 과거에는 여러분 오래지 않은 이건 유럽의 미국의 이제 그 서구 세계의 이야기이지 한국 교회 이야기인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3년여 만에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게 한국 교회 이야기로 지금 전환되고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통계를 보았는데 지난 3년간 평균 하루에 교회가 6개가 사라지고 있다. 한국에서. 그러면 1년에 2200개 정도 교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교인들이 800명씩 줄었습니다. 1년에 30만 명 정도 이 땅에서 여러분 이제 성도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고 신앙생활을 멈추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이 지경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자, 오늘 새해 첫째 주일에 우리가 잠언 1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누구이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내가 누구이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십니까?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누구십니까? 자, 이것을 안다면 간단합니다.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우리 삶의 자세가 전혀 달라지게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는 누구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말씀하고 여러분 있습니까? 잠언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왕이었어요. 자, 그러면 주목하세요. 이 잠언의 말씀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자녀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아니고, 여기 주목해야 됩니다. 왕이 왕세자를 가르치듯이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학교에서 가르친 일반 보통 선생님이 가르친 정도의 교훈이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오늘 이 말씀을 지혜를 가르치는 이가 누구예요? 첫째, 중요하죠. 잠언은 지혜서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가르치는 이가 누구이고 이 교훈을 받는 이가 또 누구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항상 그 상황을 우리가 보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서 이 말씀이 전개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여러분 이제 알고 이해를 해야 올바로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 이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왕궁에서 최고의 통치자가 다음 세대들을 그게 중요하죠. 지금 현재 이제 그 말하자면 황제가 다음 세대를 자기를 이어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여러분 이제 이 황태자죠. 이 황태자 또는 공주들에게 이제 가르쳤던 품격 있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이에요. 자, 하나님의 형상 젤렘 엘로힘은 잘 들으세요. 신의 대리자인 왕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제자반에서는 자주 다루니까 아마 기억이 날 것입니다. 성서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자, 성경은 그 시대에 쓰인 언어를 연구하면 이게 파악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는 모세가 쓴 것이니까 모세 시대의 신의 형상이라고 하나님의 형상, 이 젤렘 엘로힘의 의미를 파악을 해보니까 그 시대에 쓰인 신의 형상은 바로 신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인 바로 이제 왕을 상징한 말이었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본래 여러분 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 최초의 사람이 창조될 때는 우리가 어떤 존재? 왕 같은 여러분 존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 추방되기 전에는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흔적이 성경에는 여러분 곳곳에 있습니다. 제가 세 군데만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 왕이란 말이 나오고 제사장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분리되지 않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장 6절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들어보세요. 나라와 제사장이라, 이렇게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우리가 나라고 우리가 여러분 이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는 우리가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계시록 20장 6절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자, 요한계시록은 묵시는 뭐냐면 이제 핍박 박해 시대에 이 암호를 써가지고 이 암호를 씁니다. 박해 시대는 왜냐하면 그대로 쓰면 이제 당시 로마 시대에 성경을 빼앗기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암호로 쓰는데 1000년은 상징적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핍박은 열흘간 받으리라 뭐 이런 말이 나와요. 뭐 길게는 뭐 천 몇십 일이 나옵니다. 되게 3년 반 정도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세대 반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이상은 나오질 않아요.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건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붙여놓은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건 헷갈리지 마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자, 보십시다. 우리가 열흘 동안 시험과 환란을 당하던 3년 반을 당하든지 간에, 자, 열흘과 3년 반은 1000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핍박은 박해는 이 땅에서 짧게, 그리고 우리는 1000년, 뭐니까 1000년은 우리가 상상이 안 갑니다.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면 우리가 장차 다음 세계에서는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도 본래 하나님께서 왕 같은 존재로 만드신 것이고, 젤렘 엘로힘 하나님 형상으로, 그리고 장차 우리가 죽어서도 영원한 세계에서도 우리는 여러분 본래 왕 같은 존재로 여러분 회복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라라고, 나라.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지구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아. 하나님의 세계는 얼마나 광활한지 몰라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주의 별이 몇 개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1000억 개예요. 1000억 개. 그러니까 그 이유는 알도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라가 돼도 아무 문제가 없어. 왜냐하면 이 1000억 개 이상 되는 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새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 이게 비전이 새롭게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잠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얼마나 품격이 있는 자리에서 교훈을 받는지 생각하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번 주 우리가 목요일날 우리 12명 목사님들이 같이 연구하면서 이 부분을 많이 이제 고려를 해봤어요. 자, 오늘 본문에는 8절만 제하고 절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왕 같은 존재들인 우리에게 교훈하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왕 같은 존재이지만 문제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나온 이후에 추방이죠. 에덴에서의 우리가 거기서 쫓겨나온 다음에 연약한 존재들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는 병도 걸리고, 그렇죠? 우리는 또 여러분 이제 때로는 뭐 소화체계도 또 문제가 있고, 몸만 약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도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인 여러분 불안 속에서 허덕인지 몰라요. 저는 이제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지금 한 20명 정도 우리 교회 안팎 분들이 기도하는데 6살짜리부터 시작해서 80대 중반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여러분 각 사람마다 아픔이 다르고 여러분 고통이 달라요. 6살짜리부터 심리 치료가 필요한 아이란 말이죠. 그때 작년에 7살짜리를 고쳤으니까 올해 6살짜리가, 얘도 이제 7살이죠. 올해 이제 오늘부터 7살이네. 우리 나이로 보면 하나님 기가 막히게 만져주시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연약한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환경은 또 얼마나 또 그렇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아까 말한 이제 종말이 임할 때까지 우리의 연약함은 피할 수 여러분 없게 됩니다.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불완전함을 여러분 이제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이만하면 깨끗하지. 뉴스 봐, 뉴스 보면 저것들 말이야 하면서 이제 우리가 비교하잖아요. 나는 적어도 양심 있는 사람이야 하면서 이제 또 그렇게 또 위안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재판정에서 정죄를 받기 전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안 받잖아요. 권력 때문에 참 재미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걸 눈으로 보고 있는 게 너무 이게 정말 재미있고 또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은 재판 받지 않고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조사를 해가지고서 가정을 다 완전히 여러분 들춰내게 되고, 그러니까 뭐 이게 어떻게 보면 흥미로운 세상 모습, 요지경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하지 못한 모습을 여러분 이제 아십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경건 훈련할 때 옛 성인의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혼자 있을 때 무엇 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같이 있을 때는 모르지만 이게 혼자 있을 때, 당신은 혼자 있을 때 무엇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것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자신이 깨끗하다고 하지만 실제는 악인들이 있어요. 자,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4절 한번 띄워보세요. 4절 말씀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의인도 쓰시지만 여기 보세요. 악인도 여러분 사용하세요. 그래서 악인이 잠시간은 여러분 형통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들은 권자에서 여러분 물러나면 심판을 받습니다.
지난주에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여러분 사면을 특사를 받아서 추록을 했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참 부끄러운 인물들입니다. 이 땅에는 악인들이 있고 교만한 자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형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자 보십시다. 언제든지 지금도 보시고 여러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밤에 소개한 것처럼 시편 139편 1절 5절 하나님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밤에도 보시고 낮에도 보시고 집 안에서도 보시고 집 밖에서도 보시고 길을 걸어갈 때도 보시고 우리가 지금 하는 말도 들으시고 그 말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무슨 말을 할지도 이미 다 아신 바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압니다. 연약하지만 왕 같은 존재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여러분 있습니까? 자, 나는 누구이고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왕 같은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사람들의 후손들입니다. 사실 저희 부모도 그랬어요. 저희 부모도 예수 믿지 않았어요. 제가 먼저 예수 믿었어요. 물론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들은 뭐 3, 4대 이전부터 이제 저희 처가는 이제 그 애할머니부터 이제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다 다릅니다. 가정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가정들이 이 복음에서 여러분 멀어져 사는 자들의 후손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자, 에덴 동산 이후에 의인은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시편 14편 1절이고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의인은 바로 우리 자칭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이에요. 선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자칭 인정한 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이나 영혼이나 정신세계에서 모두 여러분 연약해요. 자, 우리를 주신 하나님은 오늘 이러한 우리의 실존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존재로, 이거 중요합니다. 그대로 지금 연약한 존재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연약한 실존이 종말 이후에 완전히 회복될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장차 내세에서만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이 이제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품격 있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품격 있는 삶, 그것을 뭐냐 지금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 왕이 대신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완전한 지혜와 능력과 그리고 인격을 갖추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격 있는 왕자들 그리고 공주들 같이 살아가도록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가르치고 있다고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니까 남자들은 왕자들이고 그리고 여성들은 다 공주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 후에 종말에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복주의를 우리가 제일 먼저 타파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이제 그 복을 비는 그 1차원적인 여러분 삶은 우리가 이걸 먼저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기복주의 신앙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1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성경 같이 보면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경영과 기획을 하지만 그 일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9절도 보세요. 같은 이제 맥락입니다. 끝절 9절도 보게 되면 여기 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시니라. 사람이 마음 먹고 힘써 노력한다고 여러분 다 되지 않습니다. 상인생은 여러분 이게 참 이해할 수 없고 신비로운 일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요, 신앙 세계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이런 말이 내려와요. 오래전부터 모사제인, 성사제천이란 말이 있습니다. 삼국지에서 나온 말이에요. 요즘은 삼국지를 아주 드라마로 잘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 수십 권 되는 책을 다 읽을 필요 없이 약 100편 가까운 드라마를 보면 돼요. 제가 봤어요. 개척 기간에 초기에
아니 그걸 또 보게 하시더라고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도 여러분 유익하지만 때로 역사, 저는 또 역사 전공자예요. 역사가 참 여러분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삼국지 보면 정말 그 인생을 배웁니다. 짧은 시간 안에 그 많은 사람들의 등장인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이제 유비가 죽게 됩니다. 물론 그때는 이미 초기에 막 이제 그 삼국이 이제 막 이제 대립을 하면서 초창기 다 죽어요. 조조도 죽고. 그러니까 유비가 죽으면서 이제 그 제갈량이 삼국 통일의 대업을 위해서 이거는 이제 그 유비의 유업이니까 자기가 이제 또 그 유언을 하고 반드시 옛날에 한나라 이제 그 분열되기 전에 세계로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유비가 이제 그 황족 출신이니까 이제 대업이라고 여기면서 너무 오랜 기간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갈량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모든 백전백승한 사람이 제갈량이 아니겠어요? 자, 위나라에서는 사마의가 적장으로 전쟁을 계속하게 되었어요. 제갈량이 이제는 더 이상 사마의를 두지 않고 이제 완전 제거하려고 작전을 이제 대전략을 짜게 됩니다. 화공 전략, 화약을 써가지고서 이제 폭발시키는 이제 화공 전략이 시작되고 사마이가 그걸 알게 됐어요. 이제는 꼼짝을 죽었구나 하는 순간에 문제는 뭐냐면 그 시간에 이제 지금처럼 현대전에서 이런 여러분이 이제 폭탄이 아니잖아요. 현대전은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뭐 폭탄 떨어지면 끝인데 옛날에는 이 화약에 의존하다 보니까 갑자기 여러분이 이제 하늘에서 비가 확 내리는 거예요. 엄청난 비가 내립니다. 화공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 불의 힘이 살아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 비가 바로 이제 위나라의 사마이와 군대를 여러분 살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갈량이 저는 그 장면은 지금도 여러분 막 잊지 못합니다. 하늘을 우러러서 탄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모사제 그러면서 상사제천하는 거예요. 사람이 모의를 하지만 그러나 그 일이 성사되는 것은 하늘이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늘은 뭐 여러분 저 하늘이 아니고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렇죠? 맥락이 같다는 사람의 경험에는 결국에는 뭐냐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제 역사 이야기를 전해주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가르친 두 번째는 3절을 봅시다. 3절을 보면 이제 오늘 주제를 여기서 찾게 되었는데 자 뭐라고 말하는지 3절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만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세상 만사 모든 일이 사람의 경영과 계획과 그리고 마음으로 되지 않는 것이 대원칙이에요. 대원칙으로 가르치고 자 이것을 극복하는 지혜는 뭐냐? 너희 행사를 우리 일을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 약속입니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한 모든 말씀을 여러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시는데 그 맡긴다는 말이 뭐냐? 맡긴다는 말은 갈랄. 갈랄은 굴려보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 우리 여호수아는 길갈하고 이제 그 어원이 같은 거예요. 길갈도 이제 굴려보내는 거 아니에요? 굴려보내는 거. 물론 그때 길갈은 뭐냐면 이제 더러운 거, 죄를 이제 잘못된 습관들을 굴려보내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우리 행사를 굴려보낸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일을 위임해 놓고 우리는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주목해 보세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지금 이제 건다는 거예요. 하나님 건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박한 사람들이 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뭐냐? 도박을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전권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도박은 여러분이 이제 이게 뭡니까? 경우가 작잖아요, 그렇죠? 확률이 적잖아요, 확률이 그렇죠? 우리 교회 앞에도 뭐 주중에 계속 로또 가게가 필수하고서 부지런히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확률이 떨어지잖아요. 여기서 아직 1등 된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우리 앞 가게에서는
그러니까 확률이 떨어지잖아. 근데 하나님께 여러분 맡긴다고, 하나님 건다는 것은 그런 도박이 아니고, 자,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내가 능동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 이제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하는 일, 비교할 수 없이 여러분 이제 낫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걸고서 순종해 보세요.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훨씬 더 여러분 이제 나은 삶을, 그게 뭐냐, 아까 말한 품격 있는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본을 보여준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이 세상 내 왕국을 여러분 이루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 왕국을 이루려고 하다 보면 무리가 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한때는 뭐 세계에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었지만, 여러 교회 있죠, 우리나라에. 그렇죠? 한때는 뭐 얼마나 소망,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병도 고치시고 뭐 온갖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나 여러분 이제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개인 왕국으로 삼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무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업이든지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개인 가정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는 오늘 여러분 이제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지 아니면 개인의 몇 사람들을 위한 여러 왕국인지 보면 거기에 금방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 가르친 세 번째는 6절을 또 읽어보죠. 자, 6절 보면 세 번째 가르침은 무슨 가르침인지,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죄가 속하고 악에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 부담은 바로 여기 죄와 악이에요. 내가 개인적으로도 이 일을 행할 때는 부담이 되지만 다른 사람이 행하는 것을 보고도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 2022년이 저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한 해였어요.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나라 정부를 보면서, 우리나라 여러분 이제 이 교계를 보면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이제 그 죄와 악을 보면서 우상숭배는 더하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이제 부담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바로 품격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고 바로 품격이 있는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이것은 매우 성숙한 신앙세계를 말씀합니다. 자, 이런 성숙한 삶의 결과는, 자, 보십시다. 원수와도 화목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어떻게 성숙한 품격인 삶인지,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자,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 하나님께 주신 꿈, 비전을 이루면서 형들과 화해한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정말 요셉의 삶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셉의 삶이 뭐냐? 하나님께 맡긴 삶이에요. 처음에는 불리해 보입니다. 그렇죠? 다른 형들은 다 재범하잖아요. 열 형들은. 그렇죠? 그래서 르우벤은 그 베달은 엄마랑 관계하고, 유다는 여러분들 며느리랑 관계하고, 야, 이거 뭐 성경에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얘기들이 그 요셉 형들 이야기 있어요. 그러나 요셉만은 범죄하지 않았어요. 보디발란의 상사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그거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세상에는요. 근데 요셉만 그걸 이겨냈단 말입니다. 요셉만. 참 요셉 쉽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서 또 이제 그 부인이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동심하자, 안 해주니까 뭡니까? 누명을 세워서 자기가 겁탈하려고 했다고 하면서 감옥에 가잖아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요셉의 삶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나 거기서도 굴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내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끝내 어떻게 됩니까? 성공은 바로 열 형들이 아니고 요셉이 성공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만나보서 보니까 요셉이 쳐다볼 수도 없는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여러분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서 그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니까 거기서 대화해가, 이게 바로 품격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가르치심은 8절을 보도록 하죠. 8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한 것보다 나으니라.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물질주의의 유혹이 여러분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지키기가 사실은 쉽지 여러분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신 자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 그 쉽게 얻는 소득을 우리가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공짜는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도 많이 힘든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헌금을 그냥 받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헌금이 아니더라고. 결국 교회가 다 지불을 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전에 리모델링 할 때, 참 여러분 가슴 아팠습니다. 나중에 뭐 여러 세상에 공짜가 없구나. 이제 여러분 결코 개인 삶에서 공짜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이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소득이 적어도 공의를 행하라. 불의를 행하며 많은 소득을 올리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성경은요 보면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어려울 때에, 우리가 힘이 없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한 신비는 있어요. 치유라든가 또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가는 요단강을 건너가고 이런 그건 그렇지 않으면 구원치 못하니까 그들 구원해야 되니까 그 순간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지 평상시는 뭐냐 얼마나 여러 상식적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는 나라는 신비도 있지만 상식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상식을 저버리는 순간 우리 마음과 가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솔로몬의 가르침은 뭐냐, 결과적으로 그 다음 세대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냐, 우리가 지금 나눈 대로 이 말씀한 대로가 누리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 이제 죽어서 갈 나라 갈 필요 없이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고 죽어서는 마땅히 갈 나라이고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사람들을 왕같이 존귀하게 창조하셨지만 사람들은 그 은혜를 모르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타락이었어요. 이후에도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없이 살려고 여러분 애쓰며 살아왔어요. 오늘도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대로 불행하게 살도록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십니다. 뭐라? 너희는 본래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참으로 가치 있는 존재란다. 너희는 왕 같은 존재란다. 성경에 잊을만 하면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분이 이제 우리를 부르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 스스로 계획하고 경영하고 마음 먹어보지만 잘 되지 않지?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살다 보면 그러면서 뭐냐? 너희들이 짐을 지지 말고 내게 맡기라는 겁니다. 주님은 초청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가 짐을 지지 마라. 나한테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 본을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 일은요 시작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순진하면요 처음에는 막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순수한 사람이 결국 승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길 구했어요. 십자가를 지는 일은 예수님도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잘 아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고난의 잔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아주 솔직한 얘기예요. 솔직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래도 하나님 원하시면 내가 이 길을, 십자가를 순종하겠다는 여러분 결단이 바로 마지막 여러분 이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된 것입니다. 누가 십자가를 좋아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송두리째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굴려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처음에는 실패처럼 보였지만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그 다음 중요한 사탄의 권세를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 발 앞에 굴복시킨 대사건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게 되면 사람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타락한 다음에 바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 누구의 마리아죠. 마리아를 통해서 바로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죠.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 사건을 해서 이제 뱀은 머리가 밟히고, 뱀은 머리만 밟으면요, 끝나는 겁니다.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주님께 사로잡히게 여러분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모든 만물이 그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과 9절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초청의 메시지는 성경 곳곳에 여러분 나옵니다. 송구영시 때 우리가 밤에 나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우리가 그 어려운 찬송도 같이 부르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얼마나 여러분 이게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음란공화국, 무당공화국이 된 이스라엘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이제 소망을 가져본 것입니다. 어제 새해를 맞으면서 이 나라가 어쩌다가 이 정말 무당공화국이 돼버리고 이 음란공화국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랑이 우리를 여러분이 이제 우리를 피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이제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도 지금 지나가고 코로나가 지난 대신에 우리가 좀 새로운 소망이 넘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를 초대하시며 우리가 죄와 악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도우십니다. 이 초대에 믿음으로 여러분 응답하는 사람은 놀라운 새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다. 품격 있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초대에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도 잘하잖아요. 버스 지나고 손들면 소용없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버스 지나고 손들면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해요. 품격 있는, 가치 있는 삶은 점점 더 멀어져 갈 뿐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면서 우리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도록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가 부르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가를 우리 박수 치면서 부르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